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며 살자입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팔뚝에 아주 조악하게, 그러니까 되게 한글도 틀리고 막 이상하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문신처럼 이렇게 웃기려고 나오는 장면들, 혹은 영화 속에서 조직 폭력배들, 막 과거에 막 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옛날에는 종종 보곤 했습니다. 여기 문신으로, 그것도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문신으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 착하게 살자는 저 문신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다 같이 착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걸로 보일까요? 아니면 나는 못되게 살지만 당신들은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일까요? 이전에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 나 이제 착하게 살게 라고 새롭게 시작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는 무법자니까 못되게 살 거지만 당신들은 다 내 앞에서 착하게 굴어라 뭐 이런 뜻일까요? 뭐 해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혀 착하게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틀린 맞춤법으로 문신이라는 그것도 약간은 좀 다소 격한 표현을 통해서 착하게 살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모습은 그 어색함과 불편함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개그 프로나 영화에서 이런 모습들을 한 번씩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나라들이요, 어떤 나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그러면 뭐 천조국, 국방력이 제일 센, 세상에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강력한 나라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캐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광대하고 풍요로운 자연이 딱 떠오를 수 있겠고요. 눈 덮인 산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순박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그러면 그렇게 떠올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한눈을 팔다가 와서 나한테 부딪혔는데도 그 사람이 쏘리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나도 그냥 난 당한 나도 쏘리 하는 그게 어쩌면 캐나다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국 영화들,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요,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할 때 그런 시골에서 온 순박한 사람들, 되게 카인드하고 되게 친절한 사람들로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캐나다에 처음 온 게 벌써 16년 차가 됐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고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다양한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착함이 좀 많이 희석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그렇게 좀 순박하고 착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에베소서 4장, 그리고 4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5장의 초반부의 부분은요, 어쩌면 이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 이 부분, 오늘 읽은 부분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착하게 살자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많은 나라, 많은 사회, 많은 공동체에서 착하게 사는 것은요, 미덕, 그러니까 좋은 일, 권장되는 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에서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어쩌면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환영받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사람은 저마다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줬더니 저희 막내가 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안 하고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마다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고 싶은 욕구,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 가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면서 죄에 빠지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욕구를 그냥 드러내며 살게 된 것처럼, 법이 없이는, 윤리와 도덕이 없이는 사람은 어쩌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참 힘든 이게 생명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국가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착하게 살 범위들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민주시민, 어떻게 사는 것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내는 것인가를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죠. 어쩌면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이걸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기면 처벌받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나쁜 사람이야 하고 비난받는, 그 외면받는다는 것을 배웠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말하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것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고 하는 그 이유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법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양심에 찔려서 착하게 살라는 의미와 같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다. 우리는 공동체다. 지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그 착하게 살자의 이유와는 다르다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믿음으로 신앙의 관점에서 착하게 살자를 뛰어넘어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어떤 걸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읽으면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뭐 얘기하고 그러므로, 또 뭐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앞에 어떤 설명에 대한 반응으로서 앞에 이런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를 이어주는 접속사죠. 그럼 오늘 말씀 앞에 뭐가 있었는지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에 연결된 부분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해놓고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울은 새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도덕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광고도 잘 봐야 되고요.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 막 오고요. 뭐 그런 거짓말 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내 잘못을 감출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성도에게 있어야 될 건 뭐라고 말해요? 참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9절을 읽으면서 25절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세요 하는데 참된 말을 누구와 하래요?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짓말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도 교회는 거짓말하지 않는 곳, 참말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짓이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약점, 공격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뭘 하래요? 뭘 하지 말고 뭘 하래요? 계속 뭘 하지 말고 뭘 하라가 계속 이어질 건데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버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를 내더라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화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화를 내라. 그렇지만 그 화낸 걸로 죄 짓지는 마라.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 시편 4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4편에서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를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화를 안 낼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 화가 올라와서 죄까지 이어지는 것은 하지 마. 화낸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반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요? 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의로운 분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31절 이따가 말씀 뒤에서 다루게 될 이 노함, 악으로부터 나오는 그 분노는요,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노는요,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악함이 없으신데 그 악함이 없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은 선함이라는 거예요. 선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화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화내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 둘러 엎으시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분노는 선한 분노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분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낼 거면 의로운 분노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기까지 이르게 하는 불의한 분노는 버려라. 만약 화가 난다면 그 밤을 넘기지 말고 반성하고 털어버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일에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안 돼요? 나의 자존심, 내 원한, 악의,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나를 꽉 잡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나를 꽉 붙들어 잡고 가지 않도록 해를 넘기지 않고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분노가 마귀로 하여금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더 기도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기로 애써야겠다.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화를 가지고 적어도 그날을 넘기지 말자.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사과하고 그 분노가 내게서 사라지게 하자. 성령의 충만을 더 구해야겠다.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모세가 받았던 거잖아요. 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모세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의 때나 도둑질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재겸이도 알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은 허용이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의 지갑에 손대는 거 도둑질이죠. 남이 갖고 있던 걸 훔치는 거 도둑질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도둑질인지 아닌지 보세요. 정당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거. 종업원에게, 내가 고용한 종업원에게 줘야 될 임금을 안 주는 거.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월급 받은 만큼 제대로 일 안 하는 거. 근무 시간을 적당히 지키지 않는 거. 넓은 범위에서 보면요, 이런 거 모두 다 도둑질입니다. 누구든지 정직하게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일들, 자연스럽게 범할 수 있는 일이 도둑질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이미 도둑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근데 어떻게 하래요? 도둑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도리어 더 떳떳하게 내 손으로 벌이를 해서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래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까지 하라. 남에게 줄 것을 안 주지 않는 걸 뛰어넘어서, 훔치는 거 뭐 그거 다 뛰어넘어서 남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조심하래요? 입을 조심하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말이라고 써여진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요, 썩어 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단어예요.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입은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선한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내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바울은 여러분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주는 데에 쓰여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강력한 힘입니다. 말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악취 나는 말이 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30절 말씀에 뭐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슬퍼하신대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바르지 못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말, 필요한 말, 적절한 말,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요. 악독한 마음, 격정적이고 분노에 찬 마음, 소란스러운 마음, 욕설, 듣기만 해도 벌써 불편해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버리래요.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분노를 조절해서 범죄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나쁜 말 죽이는 말 이런 거 하지 않고 악한 마음까지 다 내버리는 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참된 말을 하고 분노를 제어하고 떳떳하게 돈벌이를 하고 또 많이 벌어서 궁핍한 이웃을 섬기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이 멋진 예수님을 닮은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착하게 살자, 이 사랑하며 사는 일을 사도 바울은 절대 쉽지 않으니까 오늘 권면하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린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미 죄악에서 건져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린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보았고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아니.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삶은 전혀 착하지 않으면서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고 문신한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면서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요, 세상의 걱정거리,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팔뚝에 사랑하자고 쓸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행동에서 행함으로 섬김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게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두 구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며 살기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세상의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